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릇오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것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병든 것이 치료받고 망했던 것이 흥하게 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더니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교수가 쓴 책입니다. 자,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깡촌에 살았던 한 사람이 8남매 중에서 마지로 태어났대요. 옛날에는 원래 그렇게 한 타스씩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8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는데 그 가족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왜? 식구도 많으니까 먹고 살는데 입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무작정 상경을 했대요. 그래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냥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에 붙었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대요. 자, 대학에 합격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죠. 학비가. 그러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학비를 내가면서 그 대학을 다 졸업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응? 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외국인 회사에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50살이 되니까 신장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3년간 치료를 하면서도 회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응? 남보다 더 열심히.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다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뼈와 림프절에 암이 재발을 했대요. 재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의사 말이 자기가 평생 의사 노릇하고 암 환자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형 선고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그렇게 진짜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눈에 살기가 뚝뚝 떨어지게 대드는 사람 처음 봤대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악물고 열심히 살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얼마나 악을 악을 쓰면서 응? 의사들 뭐 하는 거냐고 암도 하나 못 고치는 게 무슨 의사냐고 막 이러면서 대드는데 막 살기가 뚝뚝 떨어지더래 눈에. 그러면서 그 의사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열심히 살아온 자의 분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끝은
절망이니까. 그렇게 억울해하며 분노해가며 적대감을 가지고 막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의사한테 대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의외로 죽게 돼서 이제 가족들을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부인은 자기 남편과 어떤 교감도 없대요.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왜?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고 가족은 다 등한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를 벌어먹고 사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무서워서 거리를 두고 말을 안 하고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막 분노하고 적대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족들은 부인도 자녀들도 와서 보면서 아무 요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런 캐슬 마크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어리석음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또 마르다 이 오라버니는 나사로지요. 근데 이 나사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망도 있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동생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도 있고 관계도 좋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은 악인도 선인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인간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폴 칼리니티라고 하는 사람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암, 뇌경색 이런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고 살리려고 실험하던 청년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2년 과정을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통계적으로 환자 600명에서 1000명을 상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0대1의 교주 같은 그런 의사도 별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죽는다 그런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리학자요, 영성가요, 동기부여관 웨인 가이어 박사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차이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가 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 회복된 존재로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영생을 준비하는 영혼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썩어질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평생 악에 다툼하다가 죽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거나 갈등하고 싸우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사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참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난 이효령 박사도 그가 임종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화두가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가 뭐냐 하면 라틴어로서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한 말이에요. 그분도 얼마나 똑똑하고 명철하고 해박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항상 평생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메멘토 모리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화두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안타까운 건 참,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는 날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우리가 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도 악지자니고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것을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영혼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준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오직 주님 뜻 주님 나라 주 영광 우리의 그나 그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어령 박사도 죽으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살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물 한 방울.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지식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속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믿는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죽어도 예수님 천년이 된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받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치약 때 모르는 아침 한개 같은 인생을 후회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들로 살로 놀러 갈 일 많고 돈 벌 일 많고 바쁜 일 많지만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아무리 지식의 권세가 물질이 명예가 많아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은 살아도 죽어도 자나깨나 우리는 오직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율법이 정한 것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를 공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년이며 되신 예수님처럼 다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천년이며 되셨다는 것은 샘플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사과가 달리냐? 그 다음에도 사과 달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함께 되는 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승리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침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증 수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건이 있으면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시민이고 천국 티켓을 갖고 있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욱 집사님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지키려고 오셨는데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이 부활의 생명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천국 가서 약속의 기업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생명의 확신은 그냥 지식적 관념적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보증이 있는 그런 성령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는 이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거듭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라 썩은 냄새가 납니다. 뭔 얘기요?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아멘.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성령이 치고 보증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인 죄값은 사망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처음으로 천국 기업받고 상급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적당히 고상한 척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취미생활이나 고상한 어떤 자기 삶의 의미나 가치나 뭐 이런 거 부여하려고 그 정도로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권수 깨고 부활하셨고 그걸 믿는 나는 구원받았고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해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믿어질 때까지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인치심으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구세주임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벼로 동이채 콩콩콩콩 살아서 뛰어나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레고리죠.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됐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다 그런 말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식적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내 몸도 천사들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들을 믿고 회개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남에다 징계 행사 징계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그 당시만 해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길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 하나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라고 그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은 다 죽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부터 보면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관하는 지혜가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구원받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예수님도 부활 정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도 영광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다.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화롭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 곧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반사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 받기 위함이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인치자 수가 차이가 택함을 불러 구원하는데 우리가 선한독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화로운 자리에서 영광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맡기신 소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자녀 삼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은택을 힘입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지시고 증거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되는 삶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증인 그런 편지 황폐한 뿔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자손만에 하나님 기업을 물려가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서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뭘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자꾸 드리며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 표적과 기적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소생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삶이 형통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열리고 형통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시험터를 넓히고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고 160장